오늘 교사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또 우리 계신 분들 중에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사 직분과 더불어서 거의 동일한 일을 하시는 목자님들도 계시고, 목자는 어떤 직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또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교사분들이나 또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봉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당시의 기근과 또 핍박으로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교회가 되는 곳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선교를 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가 구제와 헌금에 동참하라고 이제 바울이 권고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나중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나중에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지금 모교회가 어려우니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좋게 말하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 좀 해라, 그런 것이죠. 너는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누구의 예를 들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면서 예전에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다, 앞장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예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그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도와야 한다, 그런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합니다. 자,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게 한 교회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라고 해서 한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계시록을 보시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처음 3장부터 나오죠. 3장까지 나오죠. 그 어떤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두아드라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또 사데 교회, 그죠? 예, 순서를 조금 다 외우시잖아요. 자, 그 7가지 교회가 한 교회가 말하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빌라델비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렇게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인데요. 여기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여기 마게도냐 교회에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또 마찬가지고요. 또 암볼리아, 그런 네아폴, 이런 지역이 다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헌금과 더불어서 바울이죠, 사역자를 돕는 풍성한 연보에 있어서 기쁘게 아주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례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을 아주 기쁘게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와줬다, 그리고 사역자들한테도 그렇게 기쁘게 후하게 해줬다.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도운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역자들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도와준 건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라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라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푼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일, 사역자들을 도와준 일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건 마게도냐가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해를 잠깐 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 지금 뭐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계속 바울이 헌금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할게요. 구제와 헌금을 이 말씀을 구제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말씀으로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강요하는 말씀으로 써먹을 때가 있다고. 이거를 구제와 헌금을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명백한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제와 헌금을 하라는데 그 교훈의 중심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라는 것에 무게를 실을 수는 있습니다.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구제를 하십시오. 해야만 합니다. 라고 강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헌금을 해야만 한다.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질적 가르침이 무엇인가? 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바울이 해석하기를 바울이 뭘 드렸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한테 헌금을 하고 사역자들을 도운 그 일을 뭘 준 거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돈을 줬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하는 돈이 아니죠.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그랬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자원에서 지금 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곧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로 나타난 거예요? 단지 구제와 헌금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질은 구제와 헌금이 목적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원하는 성도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자원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원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일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뻐가지고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우리한테 이렇게 너희가 자원해서 드렸다라는 오늘 말씀이 쉽게 와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떳떳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또 저처럼 사역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예배에 다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 저 새벽예배 힘들어요. 네. 다른 교인들이나 타인들의 눈 때문에 다른 성도의 눈 때문에 아니면 직책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내가 예배에 나온 것이지 내가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한테 너희가 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원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떳떳한 일인지 그렇게 평가받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이지만 뭐 교사, 봉사하는 것도 그렇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설 때가 있죠.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 그 자리에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다 안 해서 근데 내 눈에만 보여서 그래서 어떻게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또 생각도 없었는데 마지못해서 내가 나설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억지로 봉사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봉사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기쁘시냐고요. 안 기쁘잖아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예배는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에 끌려 나왔다고도 볼 수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들었다고요? 너희가 자원해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없는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목사라서 예배에 대한 기쁨, 뭐 어떤 기대나 예배에 대한 기쁨보다는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고민되고 준비하기 싫고 휴가만 가고 싶고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겨우겨우 작성한 설교를 가지고 설교단에 서서도요 여러분 강단에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30, 40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뭐 용기 있게 떠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중고등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오전 10시 첫 설교였어요. 대중 앞에서 하는 물론 학생들이었지만 근데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그게 첫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그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뒤에서 방송 보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저녁에 회식을 했거든요. 제가 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저 사역자 중에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떠는 사람 처음 봤어요. 떠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방송실에서 다 방송사고 날 줄 알고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제발 저 전도사님이 무사히 잘 마치고 내려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막 불안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굉장히 저희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 이렇게 저희 피가 그 유전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더듬는 그런 유전이 조금 있는 집안이라서 저희 아버지도 좀 심하시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목사의 어떤 직분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는 건데 어떤 중압감과 부담감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서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내가 자원을 해서 내가 좋아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떳떳한 것일까?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게 성경이 지금 우리가 자원해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 뭐 헌금, 예배, 봉사, 기도 뭐든지 다 좋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드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학생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수련회 때 물론 기도 다 하고 나면 좋아요. 근데 기도 그거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끌려가서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좋아서 먼저 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가 왜 우리한테 기쁨이 있는 그런 드림이라고 하는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것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요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요. 목사님 약속하고 자원하는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라시면서 다들 겪으셨을 텐데 한 번쯤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 학교 성적표를 놓고서 저하고 이런저런 약속들을 자주 하시곤 했었습니다. 어떤 약속들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원하는 성적표를 제가 이제 달성을 하면 저한테 당시 초등생들의 어떤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발자전거 3,000리 두 발자전거를 사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시 이제 뭐 유행하던 무선 조종 자동차 그런 것들은 장난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 둘 사이의 약속이 이제 세워지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다음 행동이 뭐겠어요? 그냥 자전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네. 그 장난감 한번 얻어보겠다고. 아무튼간에 그 시험날이 다가오는 우리 오성이는 잘 알 거예요. 알죠? 우리 지금 이광재생 보고 계시는데 컴퓨터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뭘 하겠냐고요, 그러면. 근데 아무튼 그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죽자마자 정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목숨을 다하여, 제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초등학생, 새벽 시간까지. 죽자마자 그 90점 맞아보겠다고. 그 자전거 타보겠다고.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안타깝지만 한 번도 약속하신 것들을 저한테 사주신 적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거나, 뭐 한두 번 제가 이제 그 일을 실제로 이뤘을 때도,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날 저녁에, 야, 오늘 재훈이가 오늘 그냥 성적을 잘 받아왔다더라. 우리 삼겹살 파티 하자. 그러고는 넘어가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뜻으로 다가오는가, 이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하죠? 성경을 보죠? 큐티 같은 거, 그리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때 대개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경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말씀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이 결과적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렇게 보이지만요, 후자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성경이 가진 훨씬 더 풍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관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그 시대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들로 결국 우리에게까지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또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 자원하는 마음,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는데, 그러면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의 어떤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다윗 뭐 다 좋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는가? 그들이 과연 스스로 믿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아버지께서 다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그렇게 성적을 핑계로 저한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저희 가정은요,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난한 형편이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아버지는 그런 비싼 것들을, 장난감이든 자전거든 그런 것들을 사주실 능력이 안 되시면서도, 혹은 마음이 없으시면서도 저한테 그런 제안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못 지킬 게 뻔한 아버지의 약속이요, 자식된 저한테는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제 마음속에 콱 하고 침투해버린다는 거예요. 재홍아, 너 이번 성적 잘 받으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약속이 제 마음속에 콱 하고 들어온다고요.
우리 집의 어떤 배경이나 가난함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해하십니까?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주시기로 하신 그 물건들은 전혀 제가 아는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사주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 아니겠어요? 어린제가 저희 집을 봐도 정말 도대체 아버지가 뭘 믿고 저걸 사주신다고 하나? 주택복권이라도 되셨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아버지가 그것을 저한테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걸 그 당시 초등학생인 저도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희한한 겁니다. 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이런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약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루아랑 시안이 제가 지금도 써먹어요. 루아랑 시안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면 이따가 다이소로 데려가 줄게. 지금 약속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어때요? 제 자식들이 루아랑 시안이가 조용해져요. 예배 잘 드려요. 아주 잠깐이지만 한 5분이지만 조용해진다고요. 그리고 저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어깁니다. 잘 안 사줘요. 근데 보십시오.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제가 루아랑 시안이 조용히 하면 다이소 갈게. 또 안 갈 거면서. 근데 여러분 애들은 어때요? 계속 아빠가 약속 안 지키는데도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 되면 그 믿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 넘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왜 자녀들은 아빠가 던지는 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에 매번 빠지는 걸까? 그것은요 보통의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현실적인 부나 가난 또 우리 집의 상황 배경 아빠가 오늘 이걸 지킬 것이냐 말 것인가 하는 이런 계산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라는 그 단 하나의 존재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의 뭐 슈퍼맨 영웅과도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의심이요,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요. 여러분 5살, 6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의심하는 경우가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다고. 왜요? 아버지는 나한테 산것 같고요, 바다 같고요. 아버지는 유일한 어른 같고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천하장사이기도 하고요.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해결사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자녀의 눈에 비치는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인간 세상의 부모들은, 아버지들은 약속들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 물론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한테 하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할 것이다. 누구한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모세야, 내가 너 지금 80세인데 80세인 너를 통하여 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겠다. 몇 명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다윗아, 너를 그저 한 고을의 목자였던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그냥 잠시잠깐의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으로 삼아주겠다. 다 어떤 약속들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약속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을 끊임없이 성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도 나중에 하나 주시는데요. 이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건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어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나의 법을, 율법이죠, 나의 말씀을 누구의 속에? 너희의 속에 두며 어디에?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하나님께서요, 율법을요, 이제 돌판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구약 때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디에 적힌 말씀을 떠올렸겠어요? 돌판에 새긴 모세의 율법을 떠올렸어요. 그죠? 돌판에 새겨져.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어디에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쓰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죄인들인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이 아까 왜 이러한 무리한 약속들을 자꾸 자녀한테 할까요? 자전거 사줄게. 너 이거 하면은 나중에 집 사줄게. 왜 자꾸 아버지들은 자녀한테 약속을 자꾸 던지는 걸까? 너 이거 하면 뭐 보여줄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또 부모는요, 오로지 또 순수하게 자기 자녀에게 약속을 왜 주냐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런 자식과의 약속들이요, 사실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약속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자녀한테 약속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떠한 이익도 없다고요. 이건업 집사님이 오성이 공부 잘하면 컴퓨터 사줄게. 그 약속이 아버지인 이 집사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이익이 없다고요. 자, 먼저 자식이 약속을 지켰다고 치면 아버지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자신이 내건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을 자식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아버지 입장은 뭔가를 잃든, 돈을 잃든, 컴퓨터를 잃든, 저로 치면 자전거를 잃든 저희 아버지가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손해죠, 아버지가. 그죠? 반대로요, 자식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는 그때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잖아요. 못 지켰는데 내가 뭐하러 줘? 그러면 아버지는 여기도 역시 손해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 자식이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죠? 혹은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치게 된다. 그러니 자식이 약속을 지키건 못 지키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처음부터 아예 약속을 주지 않았더라면 줄 것도 없고 마음 다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버지들은 끊임없이 자식들과 약속을 맺기 원한다. 도대체 왜 이런 유익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약속을 주느냐 말입니다. 그것은요, 너무도 간단하고 당연한 대답이겠지만 바로 자기 자식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고, 자녀와 친밀해지고 싶고, 또 유대감을 얻고 싶고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만들어서라도, 조건부의 약속을 만들어서라도 자녀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약속에 통당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무한하시고 능력 있는 그런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에 들어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로 치면 아버지가 저에게 요구하는 성적이 올라가는 것들요, 그죠? 그걸 하면, 조용히 하면 장난감 사주겠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실까요?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너희에게 선물하겠다. 상을 주겠다. 그런데 대신 뭘 지켜야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약속의 조건인 것. 자,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함정일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요. 이 조건을 자녀가 이렇게 오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가 이만큼 성적 올리면, 또 조용히 하면,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가 성적 이번에 잘 올리면 아빠가 너 사랑해 줄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왜요? 이 약속이 무엇으로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먼저잖아요. 그죠?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약속들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틀린 말이라고요. 네가 성적을 올리면 호적에 올려주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왜 틀리죠?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보다. 여러분, 이 조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버지가 자기 자식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한 그 수단인 것이지, 그죠? 중간에 들어오는 수단인 것이지, 그걸 해서 아비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비의 자녀됨을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이지, 그죠? 여러분, 자녀가 그걸, 아비가 내가 이렇게 약속을 줬을 때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보기 위해서 약속을 주고 사랑해 보인 그 사랑스러운 거지, 그걸 지켜야, 그걸 이뤄내야 내가 널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나오네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찾아볼게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바로 다음입니다. 다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러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의로움을 우리가 확인받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는 조건이 맞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조건인 것이지, 자식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가 이것 지켜야 내가 사랑할 거야 하는 어떤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율법은요, 사랑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이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진짜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수단을요, 우리한테는요, 자꾸 우리가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 거라는 부담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커다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주일날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갑갑해서 살겠냐, 그거 어디. 내 시간도 다 쪼개줘야 되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교회 안에서도 대표적인, 너 말씀 안 지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너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 뭐 거의 협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의 부당한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지킨다고, 이거 어떻게 지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요, 불평하면서도 금세 어때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원하는 행함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왜 하는 겁니까? 공포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공포가? 맞을까봐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싫은 겁니다, 율법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요, 마지못해 하는 일은 결국 바닥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일은요, 얼마 못 간다고요. 또 오래 가더라도 결국 바닥에 드러나요.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갈 뿐더러 결국엔 그 억지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추함만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억지로요? 아니면 정말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억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런 믿음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면 다 억지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진다. 자, 이 새 언약의 에스겔서의 본문 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대요? 자발적으로, 놀랍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뭘 받아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사실은 예수를 믿고 바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유롭게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요. 예수를 믿고 바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유롭게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제가 아버지가 약속한 자전거 하나 가져보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늦은 새벽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힘든 공부하는 일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힘들어 보이면서도, 그 분명히 맞지만 그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아버지를 믿기에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버지의 그 부당한 약속, 너 몇 점 받으면, 너 1등 하면 전교 꼴찌한테 그렇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야. 너 이번에 1등 하면 아버지가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은 뭐 하는 거야? 안 될 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 약속을 나한테 주는 동시에 지금부터 시험날까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그 고난과 희생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든다고요.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자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원의 마음 동안, 그 마음들이 행해지는 공부하는 시간 동안 공부가 막 재밌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안 힘들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 속에서 죽어나갈 때 그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순교자들이라고 죽고 싶을까요? 아우, 불이 하나도 안 뜨겁네. 춥다 추워.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비록 내 감정이 기쁘지 않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피로해도 뭐 때문에? 설교수가 고달파도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히어로, 나의 영웅, 나의 아버지가 나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그 약속 자체에 내가 나를 던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죠. 이걸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와서 야, 재홍아 놀자. 안 돼, 나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있어. 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들이
나와 아버지의 약속. 그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맺어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 믿음뿐입니다. 그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의 희생 속에 나를 밀어넣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냐 마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희생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자원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보면 말씀 9절부터 11절이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랬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냐? 부요하신데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대요? 가난하게 되셨대요. 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누구에게 유익하래요? 하나님에게 유익함이라? 아니요. 자식인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하나님은 손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먼저 시작할 뿐 이제 자녀인 너희가 내가 건 약속에 자원하고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주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믿는 자로서 삶 속에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하는 것 같지만요, 아우 예배 나가기 싫어, 아 오늘은 성가대에서 기도해라, 그런 분들 안 계시나? 오늘은 교사하기 싫어. 여러분 교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자님들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가대 분 계시면 이거 말은 못하겠네. 교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에서. 왜냐면 제일 일찍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예배 드려요. 네. 그렇잖아요. 또 목자님들이 그만큼 또 힘들어요. 그죠? 목원들 다 챙기고, 또 어떤 목은요 자기 생일 목자가 이제 넘어갔다고 막 건너가셔. 그러지 마세요. 목자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봉사들, 우리가 받은 그 직분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기 싫고,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한다 그랬지? 내가 지금 이게 진짜 자원해서 하는 거 맞나? 기뻐서 하는 거 맞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감정과 육체가 필요할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럴지라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선언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 스스로 하고 있는 거야, 너 자원하여 하는 거야, 너 기쁘게 하는 거야, 난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데,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직분과 사역들을 멈출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때로는 나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은 상태로 예배 나오고 교회에 오고 봉사에 임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무한하신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그 고통들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희생하는 모습과 억압이 아닌 분명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예배, 기도, 봉사,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발악들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예 갈아 엎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땅과 새 영과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새 영과 새 마음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오직 기뻐하시고 자발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들과 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나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